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맡은 바 모든 일에 항상 능력 있는 이런 귀한 심령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를 세우는 달이어서 이 감사를 세우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구약에서 제사, 신약에서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물질적인 제사와 영적인 제사의 모습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2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기도 이처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심령,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치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 땅 위에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몸이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는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의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 내 약속을 갚으며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혹은 제사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말씀드리면서 영과 진리로의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의무적이고 타산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타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적인 것을 말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다. 이게 타산적인 거, 조건부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무조건에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선함, 착함, 의로움을 조건으로 내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멸망할 죄인인데 무조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뭔 조건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예배해야 되고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무조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실 내 것이라 그래도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8절을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도 여기에 말씀은 조금 그래도 나은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들이 재물이 재물되지 않는, 재물로서 쓸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드렸다고 지적을 해요. 그런 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한테 갖다가 드렸으면은 너희들 그 총독한테 갖다 주고도 매맞을 거다. 그런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먹다가 남은 거, 쓰다가 남은 거 마치 찌끄러기를 갖다가 드렸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네 재물 때문에, 이 말은 이들이 우수한 재물을 드리기는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열심히 재물을 바쳤어요. 그들은 재물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재물만, 좋은 재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재물 이런 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삶의 내용이 바로 재물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내가 안 드리면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생활이 곤란해질 거야. 그러니까 후히 드려서 제사장들이 잘 살게 해주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든지, 내가 드려야 하나님의 성전이 부하게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요,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와 그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드리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이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고,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앞에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한다면 이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지적되는 내용에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질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 뽐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심령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추측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작은 내가 가진 거라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뭘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 심령의 문제,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삶 속에 자비로움이 없는 자, 긍휼이 없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번제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왕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겁니다. 불순종은 마치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신대요. 멸시하신대요.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렇게 물같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은 외식자들을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하지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아주 11조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11조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거 참 잘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양, 박하,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더 중한데 이 정의, 긍휼,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11조를 했다면은 100점인데, 그런데 이렇게 더 중한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으니, 그러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 다 한 거냐? 그런 질책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거기에 첨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 뭡니까? 이것은 뒤에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올바로 지켜야 되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해야 되느니라. 이걸 다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 표현들로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짐승이 없어서 제물 드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 내 우리에서 순념소 가져가지 아니한다. 왜? 이는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그 루떼가 이제 그 사막을 횡단하고 황무지를 횡단하고 먹이를 찾아서 초장으로 이동하잖아요.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소를 키우고 아니면 말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하는 목장, 소우리, 목축하는
이런 데 있는 것보다도 그런 데 있는 소나 누나 물소나 코끼리나 더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키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지.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게 또 짐승 이상한 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전역이 다 이 병으로 소들이 매몰돼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재물, 짐승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돈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 상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아낌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나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이요, 나의 물질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11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11조예요. 내 삶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1조가 그런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그 물질을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나를 위해 전략을 하고 주님을 위해 풍성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이 마음속에 각오가 있다면 그는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형식적인 그런 의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뭐하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14절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열심히 그리고 힘껏 드렸는데 왜 너희 마음에 감사가 없느냐? 본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은 하나님은 제사의 근본이 제물에 있지 아니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물을 드렸던 아벨, 가인,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할애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누구의 것은 받지 않고 누구의 것은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오늘 이 말씀의 논리가 분명코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려라, 너의 봉사가 있어야 내가 뭘 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봉사하라고 하신 것이고 충성하라고 한 것이고 물질을 드리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헌금의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성막을 만들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성막을 짓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바치는데,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기까지 가져왔어요. 참으로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어떤 자들의 것을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들.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때 그들은 힘을 다해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9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드리는데 아깝지 않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어서 이 재능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남다른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으로 복 있는 심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된 거, 이거를 확신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소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14절 중반 이하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직분을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서원되어진 것들 지키십시오. 그것이 봉사에 관한 것이든 헌금에 관한 것이든 어떤 사역에 관한 것이든 그 서원을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노라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좌절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앞에 소개된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적인 예배를 기억하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보시며 그를 분명코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모쪼록 앞으로 살아갈 때 예배가 억지가 되거나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즐거움이 되는 이런 예배자로, 봉사자로, 충성자로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